말씀으로 외식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면을 쓰고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위선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삶, 말과 마음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다 외식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위선자들, 외식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이 위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이 일이 생겨난 건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신라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정수를 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는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했는지를 그 마음속에서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유일한 꿈, 모든 인류들은 에덴 동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었죠. 그러니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 회복의 길이 열릴 것 같아요 하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태어났을 때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회복의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체험들을 자녀들과 함께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분가를 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예배가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가 성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느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가인은 안 받고 또 아벨은 받으셨을까?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찬송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그냥 자기 혼자 내가 믿어요 하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그 말씀을 듣고 곧이곧대로 그것을 정말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가인은 왜 안 했을까요? 이건 한 가지예요.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절실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함이 없어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집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없는 외식, 위선자이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모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때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행위에서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족을 할 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몰랐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갔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수레가 뛸 때에, 그 소가 뛸 때에 그것을 우사가 잡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충돌해서 그 사람을 폭파시켜서 죽였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분노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게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왜 저 사람 예배는 받고 나는 안 받아? 하고 분노하고 끝나고 도리어 예배받은 그를 향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나님 계시잖아. 계신데 왜 나는 그렇게 실패한 거야? 하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걸 수레에 끌었구나.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이 당연한 일처럼 됐고요. 그래서 못 만나도 종교적 행위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 돌아가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기 시작해요. 그게 위선이에요. 외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때요? 진실함으로 드립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내 생각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종교성을 갖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돌아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왜 가인이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그분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다면 가인과 똑같은 이 상태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왜 그랬다고요?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소는 아직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 심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처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마음을 바꿀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원하는 게 뭐예요? 쇼해보세요. 이거예요. 재밌게 해보세요. 아니, 노래,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처럼 내 귀를 즐겁게 해주세요. 아, 예배 시간이 힘든데 일주일 동안 지치다가 나왔는데 날 좀 리프레시하게 해주세요. 날 좀 재밌게 해주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래서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서 있어서 그 선지자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마지막 너를 그대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있지 않아요.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내가 본 성경대로 나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고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서예요. 근데 큐티를 해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으나 하나님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난다면 누가 큐티 안 하겠어요? 큐티가 누가 숙제처럼 여기겠어요? 근데 왜 숙제처럼 여기고 하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럽고 힘들까요? 이유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으니.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누구 만나고 싶어서, 누구 보고 싶어서. 온통 사람, 주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니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이 내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두 번째, 외식했던 위선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시대의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전체 연봉만큼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고 눈물로써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이 가룟유다 말합니다. 야, 이 비싼 거를 너가 이거 헌금했으면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해요. 사실은 그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 돈께서 돈을 끄집어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 멋진 말 많이 한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멋지게 잘 가르치려고 하나요? 근데 사실은 그 잘 가르치는 그 말에 속뜻이 성경을 펼쳐놓고 막 얘기도 하지만 그 속뜻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가 살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니 아니면 이 부모 마음 좀 알아줘 이런 건지 너 내 말대로 좀 해 이런 건지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지 진실한 건지 아니면 위선자인지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또 셀장으로서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양육을 할 때 그 양육하는 내용을 갖고 얼마나 멋지게 성경을 갖고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또 나를 좀 존중해. 너 내 말 좀 따라. 이 마음인지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 말과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 자 이렇게 왜 위선이 됐어요?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 달라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려는 생각 넣어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갖고 힐난했던 그가 30데나리온 갖고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자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내 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준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고 세런들에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못된 말들, 그 위선들. 과연 우리가 하는 말은 점검되었습니까? 진실합니까?
세 번째 위선자,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금의 사건을, 헌금 액수를 왜 적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땅 원래 너 땅 아니었니? 그거를 팔아도 그 돈 너 돈 아니니? 그러면 그 돈 중에서 일부는 내가 필요해서 그냥 쓰고 내가 나머지 이만큼 갖고 왔어요. 한들 누가 뭐라 그럴 것 같니? 근데 왜 너는 전부 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부는 속이고 그렇게 하고 행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고 싶은 칭찬은 너무 커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만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의 믿음의 실력은 너무 작아요. 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요. 그럼 그 차이가 있으면 열심을 내서 자기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기만 해요. 위선.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요. 우리는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끝을 압니다. 가인의 끝, 가룟 유다의 끝, 아나니아 삽비라의 끝, 얼마나 비극적인지. 그게 위선자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위선은요, 외식은요, 거짓은요,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건 큰 문제예요.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위선을 함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진실하십니까? 말과 마음과 생각이 진실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향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이 산만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외식하는 것, 이 위선의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저주받을 이 망할 놈들아, 외식하는 이 위선자들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금 천국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너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위선자라고 합시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어머니가 위선자라고 합시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은 다 자기 걸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앞의 모습, 말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평가해요. 가짜. 평생에 가짜로 산 자기 부모를 향해서 가짜와 같은 신을 섬긴 당신처럼 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자기 자녀도 못 가게 하고, 이런 위선자가 목사고 이런 위선자가 영적인 리더라고 합시다. 자기도 못 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세런들도 못 갑니다.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안 지켜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랬어요. 우리도 규칙 지켜야지. 그렇지만 이것도 있잖아.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왜 사람의 규칙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이거였어요. 너는 왜 사람들이 말하는 규칙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 그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부모한테 드릴 돈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면 부모한테 하나도 안 드려도 되게 만든 그들의 잘못된 규칙들, 이걸 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사람의 규칙을 따르니?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입술로는 하나님 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니, 사람들이 어떤지 거기에만 집중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듣지도 못하는구나 얘기해요. 오늘 내용은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경의 구제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41편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날이 돌아오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잠언 11장 25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삶, 윤택한 삶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라는 것은 참된 경건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구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아름다운 구제를 해도 외식하면, 위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섬기고 도와주고 싶어서 내게 주신 것을 순종함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사람 앞에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미 상은 받은 것이면 더 이상 상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 자기 안에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나요? 헌금도 하고요, 시간도 바치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도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향해서는 너 왜 헛수고해?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아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금도 많이 갖다 드리고 교회에다 막 쏟아붓고 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들어요? 외식함으로 이미 상 받았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외식하면, 위선자가 되면 나도 결국은 하나님 못 믿고요, 내 자녀는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녀들은 더 어긋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는 외식하고 싶어서 사나요? 누구는 위선자로 살고 싶어서 사나요?
누구는 거짓말하면서 인생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외식이 되고, 왜 자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자꾸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 터져 나올까요? 이유는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마음이 썩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돼야 되는데, 전심으로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썩어버리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는 드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건강하지 않을까요? 왜 병들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비가 오지만 나오기 위해서 다 대부분 씻고 나오셨을 거예요. 다 씻고. 또 옷도 뭐 입을까? 뭐 어제부터 고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오늘 아침이든지. 그러니까 뭘 입고 나와야 될 거를 다 챙기고, 뭐 나올 때 다 거울도 보고 괜찮은가, 문제 없나, 막 눈곱 껴있나, 막 이런 거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오늘 나왔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모습, 몸 이거 위해요. 근데 마음은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차곡차곡 더러운 게 들어왔습니까? 이런저런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미움들, 분노들, 섭섭함들, 그냥 마음속에 다 들어왔는데 그 마음 씻고 나오셨나요? 단장하고 나오셨나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사실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가야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고.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 말은 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 온갖 우리 마음속에 지저분한 거 다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고립시키고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게 만들고 마귀가 그 마음에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우리 먹는 음식 같으면요, 우리 너무 조심하잖아요. 좀 신경 쓰이는 음식 같은 건 냄새도 맡아보고 이게 괜찮나 맛도 좀 보고, 안 그렇고 그냥 허겁지겁 먹으면 다 탈나잖아요. 식중독 걸리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식중독 걸린 것처럼 마음이 다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난 증거가 뭐예요? 성도라면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기쁨이 없잖아요. 사랑도 없잖아요. 용서의 능력도 없잖아요. 믿음도 없고 평안도 없잖아요. 그게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다 병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우린 다 이거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느 날 그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보일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요. 그 사람이 보일 때는 나도 모르게 계속 내 눈이 그를 추적하고 그의 말하는 거 귀소리 막 이렇게 듣고 또 괜히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서 그 옆에 가서 붙어 있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 영접한 것이 믿는 거고 구원받은 거라면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이 나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자꾸 궁금해지고 그분께 집중이 돼야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미 부패했어요. 그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갖고 가면 가인처럼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되고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미운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이 들어?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성경은 말해요.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파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집어넣은 게 내 생각이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뭐 나쁜 거, 누가 봐도 확실하게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도 사실은 마귀가 다 집어넣은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자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가정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자기 일, 막 그냥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사역,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도 마귀가 다 집어넣어서 예배 시간에 그 엉뚱한 생각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갖고 못 만나게, 이거 다 뽑아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자기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막 산만해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속하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 행동 다 마귀적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말하는 그 말은 자녀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결국 자녀를 망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를 망치는 말이 되고 세론을 망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참 너무 더러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느냐? 욕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욕심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거 완전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도 아니에요. 머릿속에 계속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 욕심으로 뭔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그게 자기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해서도 이 자녀가 이거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내 삶도 막 그걸로 꽉 차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맨날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맨날 예배 시간에 머리에 그것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가요. 하나님의 일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이렇게 꽉 차 있는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내게 유익했던 것들까지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길은 발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가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나는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소망. 다른 소망은 다 버리세요. 지금 나는 오직 주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난 주님 안에 있고 싶어요. 내 자녀도 오직 주님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요. 할렐루야.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는 사람의 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이것의 끝은 사망이고요. 중간은 뭐예요?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의 끝은요, 그 중간은 가는 길이 계속 하나님과 점점 어긋나요. 자꾸 안 돼요. 하나님과 일치가 안 돼요.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는 사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이루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고 싶은 거 그거 버리세요. 갖고 싶은 거 그것도 버리세요. 꼭 가고 싶은 것도 버리세요. 이거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것도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버려요. 기도의 응답은 최소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나 주님으로 충분해요. 아멘이십니까? 나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시간 만져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내 마음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그래서 진실한 삶. 우리 자녀에게 듣기 원하는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했어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